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본 말이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1장 2절 첫 번째하고 끝을 보면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망하는 자에게는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망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망하는 자에게는 가려졌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을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것과 다르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데 창세기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9절이죠. 에베소서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있다. 아멘.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느냐? 거기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면 여기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모양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상은 두 가지인데 형상의 의미가 하나는 형상의 실체,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모양이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럴 때 형상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조금 더 출애굽기 2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이 말 때 살구꽃 형상이라고 할 때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살구꽃 모양의 잔셋이라 이런 말이죠. 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그렇죠? 아멘.
그건 뭐라고요? 모양이란 뜻이다. 34절입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곧고 형상의 잔디과, 이때 형상은 뜻이 뭐라고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기 또 보세요. 자, 장갑을 만들 때 왜 발의 모양이나 머리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장갑은 발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든 건 왜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손을, 장갑 안에 들어갈 실체, 이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감춰오는,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창세기부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려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말이죠. 아멘. 여러분, 뭔가 감동이 없어요? 이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죠. 저는 정말 너무나 감동이 드는데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렇게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야, 여러분 처음부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봐요.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할게요. 또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저 마음이 걸리더라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천사들이 하늘에서 제일 많이 합창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 또 해봐요. 이렇게 자, 손 대고 자, 뻥뻥뻥뻥뻥뻥뻥 시작.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이면 합창한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뻥을 잘 까는지. 제가 온전한 11조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뻥 그러고, 올해는 1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뻥뻥뻥뻥뻥. 제가 작정기도 할게요 그러면 뻥뻥뻥 그러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들리더라고.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냅시다. 기도할게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뻥뻥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고 뻥 깐 거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뻥 안 까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게 걸리더라고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걸려야 돼요.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나 이게 딱 걸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기도할게. 근데 여기서 뻥 그러는 거야. 얼마나 찔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야. 이제 뻥까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다음에 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사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멋있어 진짜. 할렐루야.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거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초도를 채워주세요. 다른 거 말고 좀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 기도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막 채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에 10절이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저들이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다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세요. 할렐루야.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그 골로새 교인들에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는 것. 다시 봐요. 9절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 자 거기 보니까 뒤로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아는데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맨날 렁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맨날 렁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몸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1절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들도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말이죠, 억지로 그냥 참으려고 하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못 참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를 종으로 세우셨어. 나는 간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쁨이 우리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짜증을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남의 어둠의 그림자만 밟고 다니고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남기는 거예요. 아멘. 손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다 손을 올려보세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귀신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아니면 다 있어요. 육체를 가진 자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은 항상 그림자, 아무리 밝은 빛이도 그림자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다 그랬죠? 그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이 남의 어둠의 일을 가지고 얘기해. 어둠의 그림자를 밟고 다녀. 남의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남의 어둠의 그림자를 밟고 얘기하고 어둠만 얘기하고 있어. 어둠만.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어둠의 그림자만 밟고 다니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거죠.
근데 당신은 왜 자꾸 어둠의 일만 얘기하는 거야? 왜 어둠만 보고 있어요? 남의 어둠의 그림자만 밟고 다닙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어둠의 그림자가 내 주변에 있는가? 왜 어둠의 그림자가 왜 나를 쫓아다니나? 왜 나는 어둠의 그림자만 밟고 다니나?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빛인 거죠. 아멘. 다시 한번요. 14절입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기쁨으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손 좀 이렇게 해봐. 오늘 어떻게 얼굴들이 그래? 다시. 아우 기뻐라. 시작. 지금 억지로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몇 절이죠? 우리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대로, 형상의 모양대로를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제 그분에 대해서 16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자, 다시요. 지금 그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아멘.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뒷부분 보세요. 그리고 왕권들이나 당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아멘. 그가 곧 누구야?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것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는데 그가 그러느냐? 그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 누구냐?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가 누구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그가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는 나를 위해 계셨다. 아멘. 돈벌이 한다. 자,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시니. 할렐루야. 자, 그가 누구냐? 17절이에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18절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1절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장모자는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게 나야, 여러분이에요. 아멘. 늘 잘못하고 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거.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그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 다음에부터 너희를.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타락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거룩하고 어떻게 내가 거룩해집니까?
그런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흠이 없고 흠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앞에 말이 있잖아요. 악한 행실로 더럽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있어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의 과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요.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이거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흔들리지 않았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면서 흔들리지만 아니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흔들리지만 아니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놔요. 어둠의 그림자, 이미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고 내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그림자를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세요. 따라서 내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네,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자를 없게 하셨는데 왜 당신만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완전히 죄사함, 완전한 속량,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속량하셨다고 믿으면,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며 둘째 거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어떻게? 22절에 어떻게? 22절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나갑시다. 이 복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옆에 사람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시작. 지금 안 기뻐도 좀 기뻐하는 척 해봐. 그러면 기뻐진다니까. 그러네. 할렐루야. 또 옆에 사람 보고 너무 기뻐요. 시작.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십시다. 이게 복음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다.